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법정이 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애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고 한 해를 마무리함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그는 한나가 기도하여서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 안에 잠심부름을 하면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그 시작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2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그 요청에 부응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사사로서의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고별 인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청지기로 살았다. 청지기로 살았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출입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루어놓은 높은 업적과 공적을 따지자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 사우랑이 세워지자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모든 중심을 사울에게 물려주고 역사의 중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쌓여져 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게 되면 자꾸만 그 가운데 파고드는 유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했다고, 하나님에다가 나라고 하는 숟가락을 얹어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일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서울충현교회를 섬기는 한규선 목사님이 쓴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기둥,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 기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청지기 정신 첫째, 주인의 것, 내 것을 얻고 모두 주인의 것이다. 청지기 정신 둘째, 주인의 뜻.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여기며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 청지기 정신 셋째, 주인의 셈.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 오늘 세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 주인 삼으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아져가면 쌓아져갈수록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자기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반드시 셈하는 날이 있다. 우리가 청지기기에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는 세상의 거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한규선 목사님의 말처럼 내 것은 없고 모두 주인의 것이고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인의 뜻임을 알고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며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 반드시 내가 한 일, 내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역자 모양의 독특한 예배당, 한쪽은 여자 성도들이, 한쪽은 남자 성도들이 그렇게 앉았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역자 모양의 독특한 예배당으로 유명한 김제 금산교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큼이나 유명한 감동 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였던 조덕삼 씨는 그를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한 모습 이자익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05년 10월 11일에 나란히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은 세상에서의 관계는 주인과 모습이었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형제로 지내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이 50명쯤 되었을 때 장로 선거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교회 재정을 도맡아 감당했던 지역의 유지인 조덕삼 씨가 아니라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여 조덕삼 씨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자익 장로가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이지만은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와 장로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갔습니다. 얼마 뒤 조덕삼 씨도 2대 장로가 되었고 그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선지자로 목사로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학업을 뒷바라지해서 그가 다 학업을 마치고 나중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그를 청백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교단 총회장으로 3번이나 역임할 만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그나 머슴인 그를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가 장로가 된 다음에는 그를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 보내서 학업을 뒷바라지하고 담임 소빙하고 교단 총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잘 섬겼던 조덕삼 장로의 섬김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감명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섬길 때도 교회를 할 때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나 조덕삼 장로는 그야말로 청지기 정신 뭡니까 여러분? 내 것은 없고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귀히 여기면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맡겨진 일 언젠가 주인 앞에서 셈하는 날이 있다. 그날 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며 주인의 일을 하는 청지기로 살았기에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청지기로 살고 청지기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 모든 끝은 언제나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끝이 결국에 추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임실 작은별 영화관에 가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베테랑 형사 역할하는 황정민 씨가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쪽팔리게 살지 말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쪽팔리게 살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먼저 속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다. 믿을만하게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당시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할 만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기에 힘썼다. 축복이 되는 자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욕심사납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지 않았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내어주며 살았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삶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쪽팔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남을 섬기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럴 때 그 인생의 끝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늘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자체가 신용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이 나라의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 말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세상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원래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만큼 그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세상의 반응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믿어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 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속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부끄러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만큼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아멘. 첫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지금 영적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 앞에 내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몸을 움직여서 일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나이 들어서 늙었고 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끝맺지 못한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괜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러나지만 그가
편안하게 물러날 수 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한 그 마무리는 누가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삐딱하게 자라났습니다. 16살부터 방탕한 생활하면서 밖에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단인 만이교회에 입문해서 9년 동안이나 거기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그 당시에 유럽의 영적 지도자였던 밀라노 성당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을 영영 버리셨나 봅니다. 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제가 10년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변화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의 잘못을 참여하고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요 성인의 성 어거스틴으로 그 당시 교회에 큰 영향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름다운 그런 유산을 남겨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사무엘 전체의 메시지와도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상의 전체 흐름을 보면 중요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반부에는 엘리와 사무엘, 후반부에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은 사실 최고의 제사장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나 소년 다윗은 그야말로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나 사울은 점점 더 쇠하여 가서 결국에 망하였고 어린 사무엘과 어린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은 엘리나 사울처럼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결국 점점 더 망하게 되어져 있고 반대로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국 점점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치와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느냐 경멸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경고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리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한다. 이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반면에 만일 너희가 엘리나 사울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경멸하셔서 너희에게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가 한 해 끝을 잘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려면 진짜 따라서 합니다. 섬기기로 산다. 섬기기로 산다. 둘째, 부끄럽지 않게 산다. 부끄럽지 않게 산다. 셋째,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넷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처럼 언제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